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7일 수요일 수요예배 겸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46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서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장을 5절을 보면은요. 시편 기자의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닌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했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전사하게 됩니다. 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죽었으니 왕이 이제는 부재하게 되는 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이 이제는 나서야 할 때인지 아닌지를 지금 하나님께 묻는 여쭈어 아뢰되 계속 아뢰되 그렇게 에스크하는 거 엽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왕도 없는 이 처지에 하나님 제가 왕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시대로 하나님이 1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갈 곳 유다의 성읍인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브론에 가서 그는 유다 족속이 나중에 왕으로 초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나갈 때 큰일 작은 일이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첫 번째로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왕권을 쥐고 있던 사울이 죽음으로써 일찍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다윗이 마침내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 지금 그 즈음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내가 왕으로 등극해야지 하지 않고 다윗은 섣불리 자기 마음에 내키는데도 행동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1절에서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갈까요? 말을까요? 그런데 올라가라.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또다시 여쭈니 헤브론으로 갈지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를 보인 다윗의 신앙의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을 보니 또 제가 얼마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같이 동행했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떠오르네요. 히스기야 왕도 무슨 일을 해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아뢰고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쯤에도 하나님 저희가 가서 막아야 됩니까? 공격을 해야 됩니까? 하는 것 일일이 다 그렇게 여쭙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주 극한 질병에 처했을 때도 아예 그냥 벽에 머리를 등을 그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왜 죽어야 하는 것인지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되는 것인지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평소의 신앙생활의 이 자태나 태도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움과 지시를 기다리지만은 상황이 호전되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고 다시 평안이 깃들여지면 우리 또 인간이 얼마나 우리의 뜻과 그 방법대로 자기가 정해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어느 때라도 먼저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늘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라고 물은 것은 나의 이 걸어가는 이 길이 전적으로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전적인 신뢰가 요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그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뜻을 이루시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또 얼마나 조급합니까?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보다 앞서서 행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일을 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적이 너무 멀다고 목표가 너무 멀다고 성급히 서두르지 말아라. 그렇다고 쉬지도 말라 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인도하시는 손길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이 워낙 무슨 상황이 이게 던져지고 그 부분에 대한 그 과제가 떨어지면 모든 생각이 굉장히 몇 발짝 앞서서 생각이 딱딱 진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요새는 성령께서 먼저 일을 행하시고 앞장서서 가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를 뒤에서 푸시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좀 잘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먼저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상황을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그때서 제가 움직이는 그런 이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조금씩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뢰가 없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이때 혼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울왕도 죽고 없어졌으니 하루빨리 이스라엘 전체의 그 백성들의 왕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점점 왕이 없어지면요, 대통령, 통치권자가 없으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지도자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도 한때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 사건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도 혼란스러워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비어있는 빈 공백을 새로운 다윗이 얼른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다윗도 그런 마음이 얼마나 솟구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그런 세월을 계속 지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지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그 분명히 하나님 뜻이 계시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맞춰주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사울왕이 죽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혼란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때의 즈음이었습니다. 사울 왕가에 그 사울의 그 남은 그 존속된 세력이 아주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는 일부에서나마 사울왕 죽음의 배경에 혹시 다윗이 개입되지는 않았나 하는 의혹의 눈길이 그렇게 스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핍박을 피해서 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블레셋 적진에 가서 거기도 망명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죽어버렸으니 자칫 잘못하면 이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들을 종용시켜서 그렇게 사울을 죽였을지 모르겠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면 통치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민심을 100%다 얻지를 못하잖아요. 반반 민심이 섞여 있으면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도 반대 잔존 세력들이 언제 어디서 뒤에서 또 때릴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때를 하나님이 또 사람들이 잠잠할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이 거느리던 군사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무력으로 이들을 다 정복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통치권을 자연스럽게 갖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다 지파는 다윗의 출신 지파니까 쉽게 왕으로 추대되었고 그 후에 한 7년 6개월 동안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게 되었으며 그래서 결국 나머지 지파들도 스스로 자기들이 다 몰려와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참 신앙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때를 기다릴 때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도 몰라. 저번에 또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으로 또 열어가실지도 몰라 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다면 때도 안 기다려져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때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1절에서 유다 성으로 갈까요 말까요 하고 묻잖아요. 나의 행한 길이 전적으로 하나님 뜻을 다 있습니다. 나는 나의 뜻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 때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그 안에 신뢰하는 마음도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 전적인 신뢰, 이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 토대가 하나님께 전적인 완전 트러스트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100% 아니 100% 넘어서 120%, 200%까지 완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뢰를 갖지 못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니까는 금방 검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가졌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유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내용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칭찬을 받는 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서로 쉐어하고 나눴거든요. 이 다윗의 장점이 이런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하게 기쁘시게 하는 전적인 신뢰를 갖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칭찬을 너는 내하고 마음이 똑같다 일치다 니하고 너는 단짝이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그림같이 알아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주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알고 또 부모는 어른이 또 자식의 마음을 다 읽지 않겠습니까? 또 부부끼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내가 남편이 정말 마음을 다 자기의 마음을 읽어주면 그거 같이 또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이 생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또 남편의 마음을 읽어주면 그 마음이 서로 합한 자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요, 이 다윗은 항상 자기 자신의 방법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더욱 힘썼다는 거. 저도 이제 다윗의 이 마음을 본받으면서 저도 따라하려고 저도 애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시려나? 어떤 상황을 놓고는 항상 그걸 견주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들을 더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고 방향을 틀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맡기면 순종하는 다윗과 같이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지식과 방법을 얼마나 가시합니까? 그것에 또 얼마나 의존하고 갑니까? 내 가지고 있는 판단, 내 지식, 내 가지고 있는 관찰력, 내 가지고 있는 결정 그것들에 대한 것을 무궁무진하게 신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께 항상 묻고 실행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뜻에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또 그리고 서두르지도 않게 되는 것. 근데 막 서두르고 지나친 탐심을 갖고 하는 거는 그거 전부 다 자기 안에서 나오는 욕망, 탐심, 정욕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하나님 뜻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이득하고는 너무 이게 이 계산을 따지면 손익이 이게 맞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아가는 것이 참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를 자꾸 기다리고 신뢰하면서 좋은 때를 기다리는 거 필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딱 있어요. 그 시간표 안에 우리가 딱 맞춰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원하는 대로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면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가 날 것 같은 그 상황이고 뭔가가 더디고 출발점이 다른 사람보다 또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그건 우리 느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신의 타이밍에 그리고 전적인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딱 그것을 확신하시고는 더 결국에는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그런 왕국의 또 하나님의 계획의 모습이라는 것. 다른 이방 나라의 왕처럼 권력의 힘으로 군림하고 탄압하는 게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경외하고 그리고 아래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때와 그 타이밍을 잘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신뢰하는 그 상황을 점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을 굉장히 끄시는 거예요. 7년 6개월이라 왕이 되기까지 7년 공백기간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헛헛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뜻을 자꾸 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묻고 난 뒤에 내가 막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거를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더디어 오는 것 같아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려오고 참고 버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음에는 뭐냐? 마음에 불신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안 되지. 그때 기다리고 버틸 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상에 올려주실 거야 하는 마음, 신뢰의 마음, 그 다짐을 늘 마음속에 품으면서 가야지. 그냥 그런 것도 놓아버리고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100% 아니 200% 완전히 전적인 맡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십니다. 보이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늘 하나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찬송가 4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로운 인생길 가는 고비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